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악보 나눠드리고요, 우리 화면으로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또 주님 만나 할 그것도 나 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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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긍진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주님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주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하나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성도의 교제도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현실 또 세계적인 현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주님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 허락해 주시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신의 응답의 열매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회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또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전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아마 일기예보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태풍 같은 바람은 아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이렇게 많이 불고 전국적으로 비는 같이 내리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 아마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귀가하실 때 여러분께 발걸음 또 이렇게 운전하실 때 평안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더 저렇게 잘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5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15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노래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5편입니다. 여러분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고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상은
4절에서 이렇게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으로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일부는 땔감으로 그렇게 떼고 불 떼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그 우상에다가 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참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맹렬하게 비난하고, 너희가 그런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살아있지 못한 것이 무슨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선포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지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의지한다.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지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기댄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또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방패시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샘을 파서 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신 겁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뭐 쌓아놓고 뭐 그 정도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필요한 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했었던 거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독충도 많고요. 그렇죠. 뱀도 많고요. 정갈도 많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사막을 가로지르는 어떤 맹수들도 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사막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렇게 부족들도 참 많았어요. 출애굽기 보면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많은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렇죠. 느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해 왔잖아요.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쪽에서는요, 이 샘 하나 얻는 것은 엄청난 생명이거든요. 샘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샘이 있으면 생명수, 말 그대로 생명수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샘 놓고 우물 놓고 전쟁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얻었다. 그들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을 얻었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것 뺏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때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다른 어떤 배경이 없이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다고 그렇게 전쟁 치르고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끝나고 막 나왔기 때문에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체계적인 어떤 작전을 펼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칼을 쓰거나 창을 쓰거나 이런 어떤 어떤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군사적인 어떤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나그네일 뿐이에요. 떠돌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무기로 잘 무장한 아말렉 군사와 싸우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틀림없이 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이렇게 모세가 합작해서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아론의 자손들 그렇죠. 아론의 집이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알아서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실 테니까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민족도 그렇죠. 국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께 특별하게 사명을 맡은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렇게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누리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한국 국민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저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위기다. 북한 때문에 위기다. 저는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한 때문에 크게 그건 정치인들, 군사적인 부분들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가야 될 텐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없잖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은 자기는 공개적으로 나는 무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무라는 것이 없을 무자인지 무당 무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교다 그렇게 자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국가 정책이 세워지는데,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정치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이런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뒤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주술적인 것이 이렇게 가미된 국가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나라가 심각해질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좀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으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새벽마다 더 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이렇게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국가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회자, 또 교회의 대표가 되는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는 어떤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뉴스를 통해서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5.18 이후에 이렇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가서 전두환을 축복하고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뭐 많이 박탈되고 그런데도 그분의 생일 때 그의 참모들이 모일 때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한두 분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생일 파티 하는 데 가가지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정치적인 어떤 곳에 야합을 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해서 그를 사용해서 뭔가 내 영향력을 넓히고 우리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나아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기 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1차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 그렇죠? 구원의 은혜. 영적인 구원의 은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삶의 역사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복이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시편은요 기도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에 기도를 덧붙여져 있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 한국교회 전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이렇게 새기시고 어려운 때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고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또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 끌어안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올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잘 믿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질서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그리고 목회자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론의 자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도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와서 나를 도우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딱 결정해놓고 내가 다 정리해놓고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데도 하나님 와가지고 나를 도우라니까요 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때 노예 해방을 이렇게 시키려다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남쪽은 농경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해요. 목화자 해야죠, 옥수수 종사지 해야죠. 그러니까 일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흑인 노예들 절대 해방할 수 없다라는 쪽이에요. 북쪽은 공업단지, 일기가 농사짓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업단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가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북군은 링컨 대통령 중심이고, 이렇게 남쪽은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링컨이 기도를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럴 때 참모들이 한 번은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네.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향해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없어서 나한테 힘주려니까요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 부리듯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깨어있기 위해, 내가 또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흐트러지거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올바른 이 중심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순간순간 내 중심으로 순간순간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강권적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기도로 품고 아버지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